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우 목사님하고 찬양단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아침 일찍 오셔서 안내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또 성경 읽기를 도와주신 분도 계시고 또 성전에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도 계신데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잘하셨다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잘했다고 축하하는 그런 박수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담입니다. 아담의 뜻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도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다 말씀을 하는데 여기가 아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드신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오늘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누구를 만드셨냐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는데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조 사역이 끝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흡족하셨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전혀 다른 상황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보기에 좋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흡족해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을 만드시고 흡족해 하셨다 그런 얘기인데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흡족해 하셨다가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요. 그 열매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죄가 창궐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되지요. 그때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후회하실 정도로 가슴 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 사람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불의하게 살아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책망을 하죠? 너 언제 사람 될래? 너 언제 사람 될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기대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죽고 다시 새 사람이 된 것이다,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죄악된 나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사람됨을 회복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사람됨을 회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람됨은 무엇인가? 오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말씀을 합니다. 이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 속에 사람됨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흙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모든 생명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이 짐승들도 이 땅에서 살아나는 그 소산을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제일 밑에도 뭐가 있지요? 흙이 있습니다. 그 흙에서 나는 산물을 먹고 물고기도 살아갑니다. 땅은 생명을 내게 되어 있고요, 모든 것들은 그 생명을 내는 산물을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됨을 회복한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됨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생명성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생명의 법칙을 알고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의 법칙을 알고 사는 것이다.
그 생명의 법칙이 무엇인가? 우리가 첫날에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흙은 생명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의 날이 찾아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았으면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언젠가 죽을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하루를 의미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루를 거룩하지 않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죽음의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또 믿음 안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 흙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줍니다. 오물도 받아주고요. 쓰레기도 받아주고.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까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에 묻히지요. 그 시신도 받아줍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흙이 받아주지요. 그리고 그것을 정화시켜서 정결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흙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세상은 온통 쓰레기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흙은 가장 더러운 것도 받아주고요. 그것을 정결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됨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흙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받아주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됨을 회복한다는 것은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어주고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내게 어떤 해를 가했든지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를 포기하지 않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됨을 회복한다는 것은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가 진정 사랑의 마음을 품고요,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흙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 산물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기를 짓이겨서 우리가 쓰는 이런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벽돌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를 다 들여서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흙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봉사성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흙에서 짐을 받았기에 사람됨을 회복한다는 것은 봉사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체들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들을 때도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협력해서 물건을 들지 않습니까? 입은 음식을 먹고 씹어서 삼키게 되지요. 그럼 위와 장이 소화를 시키고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두 발은 우리를 서게 하고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도 서로 협력하게 돼 있고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우리는 지체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요, 서로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협력하며 일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봉사해라, 서로를 섬겨줘라, 서로 협력하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사람됨을 회복했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겨주고 협력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주고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요, 소금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땅은 심겨진 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농사 지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잔소리처럼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농부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대로 열매를 얻게 돼 있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땅이 또 상징하는 것은 정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서 사람됨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직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구별되고요, 삶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거짓을 행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간다?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도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도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종교인 숫자를 보면 제일 많은 게 개신교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인들이고 천주교인들입니다. 개신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종교인들 중에.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불교 국가고 유교 국가에 있는데 개신교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의 신뢰도를 조사를 하면 거꾸로입니다. 카톨릭이 제일 첫 번째고요. 불교인이고 개신교인들은 저 밑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숫자는 제일 많은데 왜 신뢰도는 제일 떨어지는가? 정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살아가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하죠.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 나도 적당히 거짓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지. 그게 지혜로운 것이야.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너희가 거룩하고 정직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 그 삶이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 외면받을 때도 있다.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때가 이르면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흙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 있는데 원래 라틴어로 이 흙은 휴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휴무스, 라틴어로 휴무스가 흙인데 이 말에서 영어의 그 휴밀러티라고 하는 겸손이란 뜻인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 휴무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흙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흙은 모든 것 아래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 아래에도 있고요. 물이 있지만 물 아래에도 흙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땅을 밟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됨을 회복한다는 것은 겸손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 안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까지 내려가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시고요. 저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여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겸손한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겸손이다. 그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두 번째도 겸손이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덕목은 뭡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세 번째도 겸손이다.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닮은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믿음 안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십니다.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짐승과 사람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람에게 어떻게 있다고 말씀을 하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데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짐승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성령이 거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존재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과도 같이요, 껍데기 같은 인생이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진정 주님을 닮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흔히 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진심으로 예비하고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요, 날마다 성령 안에 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케 됐고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고 또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기대하시는 삶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기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증거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말하지요? 그건 죽은 것입니다. 너의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너의 사랑의 고백은 거짓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많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비유의 중심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할 때 뭐를 가지고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너 나를 잘 믿었니?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뭘 보고 판단하는 줄 아십니까? 삶을 보고 판단합니다. 달란트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한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거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들을 외면한 것은 나를 외면한 것이다. 청지기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청지기의 소명을 다해서 살았으면 칭찬하지만 살지 않은 그를 책망하면서 저 지옥불에 떨어지라고 말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당연히 행위를 통해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내 삶을 보고 내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다.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에게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